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한 20절까지는 중생한 그리스도인,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전한 자로서 있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히브리서는 대조의 방법을 씁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러하였고 새 언약 시대는 이러하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 4절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음을 말하고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제사, 앞에까지는 제사장 시기에 힘을 줬다면 그 제사의 효력을 9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10장에서 더 보충하고 확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율법의 정의 중에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시작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습니다. 율법의 뜻이 많지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와 관련하여서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율법 그림자다는 겁니다. 무엇의 그림자냐?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완전함, 흠없음,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음,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온다고요? 장차. 율법은 주어질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율법이 주어질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차 올 것을 먼저 보여준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퉁이에 보면 그림자가 딱 보이면 이 모퉁이에 누가 숨은지 딱 알죠. 그런 것처럼 그림자는 그냥 햇빛에 가려진, 햇빛을 이렇게 막고 있어서 나타나는 어두운 부분이 아니고 가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죠. 그런 것처럼 아직 나타나지 않은,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림자가 나타내는 실체를, 그 모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장차 오는데 뭐가 오냐? 좋은 게 온답니다. 나 율법을 보면 앞으로 좋은 게 오겠구나, 이걸 깨닫는데요. 그래서 좋은 게 뭐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 절대적으로 좋은 것, 완전한 것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형상이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3분의 1 지점에 참 형상. 그렇죠. 근데 율법은 이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아니므로. 그러면 장차 올 좋은 것은 참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그림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몸뚱아리 자체, 참 형상은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지금 제사 부분을 말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거의 같은 뜻이 지금 3번 반복되어 있어요. 해마다, 늘, 같은 제사. 그죠? 율법 시대가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간에 제사 제도는 똑같습니다. 황소, 염소, 비둘기, 황소, 염소, 양, 비둘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이 해마다 반복하여 드려져도, 늘 드려도 뒤를 보십시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언제나 드리는 그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로는 날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해마다 늘 불완전하니라. 이런 말이에요. 율법은 무능합니다. 제사의 측면에서 무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마주대하여 보지 못하게 합니다. 대제사장 외에, 율법시대는 대제사장 외에 누가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죠.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속하고 들어가고 자기도 죽을까 봐 벌벌 떨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율법시대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데 이 한 번 딱 필요한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가 죄인 되었다. 이런 게 죄인이 의인 되는 이 단 한 번의 사건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로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사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함 받으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예배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죄인이 예배 시간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바쳐지죠. 그러면 율법이 뭐가 부족하냐? 구약식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불완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온전한 섬김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날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 2절이죠.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만약 이것이 온전한 제사였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이 이제 제사 섬기는 걸 바꿨어요.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제사라는 것이 단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단번에 정결한 섬김의 예배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를 왜 줬을까요? 제사를 왜 줬을까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러분 율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준 겁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 누군지 깨닫게 해줍니다. 정말 율법을 꼼꼼하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이 들어있어서 예수님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에 그림자로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요만큼은 보여준다고요. 아예 몰랐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구나. 예수님 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을 누군지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나에게. 그 율법을 나한테 딱 갖다 대봤더니 나란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죄인이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저 신의 산요. 아무 때나 올라갈 수 있어요. 염소 새끼들도 거기서 뜯겼단 말입니다. 풀을 뜯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순간 염소든 어떤 짐승이든 요 경계 위로 올라오면 다 죽어요. 하나님 임재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한 자는 못 나가는구나. 그 다음에 뭘 깨닫 자연스럽게 왜요? 죄 때문에. 죄가 뭔지 깨닫죠.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받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죠. 그죠? 예표로 나타내는 자는 이 길이라고. 그 다음에는요. 이 길을 걷는 자, 즉 죄 용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표로서, 상징으로서 율법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제사라면 그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됐을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결하게 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거다.
근데 온전하지 못하니까 맨날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슨 양심이 맨날 찌른다는 겁니다. 죄 씻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죄가 반복하여 나를 찌르고 치고 괴롭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거 한 번에 해결됐으면 그쳤을 건데 찌르고 1년 되면 또 찌르고 잠정적이고 유보적이니까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던데. 예수 믿어도 자꾸 찌르던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이걸 차이를 이야기식으로 3절을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예수 믿어도 기억나던데. 그러면 무슨 차이인가요, 도대체? 예수 믿어도 찌르고 예수 믿어도 기억나던데.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맞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뭐 죄가 찌르지 않는다거나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 1서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을수록 훨씬 더 죄에 대한 민감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훨씬 더 잘 찌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정결하게 되나니, 즉 속죄를 받나니 이 이야기입니다. 봐보세요. 율법에서는요, 왜 자꾸 가슴이 찌르고 왜 자꾸 양심이 먹먹해지고 이게 괴롭냐? 이 죄가 씻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씻기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은 평안해요.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꾸 씻기지 못한 것 같고. 실제로 그랬고. 실제로 씻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죄가 계속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났는데 기억이 나고 예수 믿고 났는데 뭐예요? 다시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뭐가 있냐? 이거는요. 속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속죄 자체가 온전하지 못해서 계속 생각나고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예. 그런데 예수 믿고는 속죄가 온전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그 속죄는 온전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발이 더러워지죠. 그 속죄가 온전하면 계속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예. 속죄가 온전하지 못해서 죄를 완전히 씻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죄가 계속 더해지니까 괴롭고 죽을 지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양심이 찌르는 것은 내가 단번에 속죄를 받았는데 이 속죄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또 반복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예전 것도 지금 아직 못 씻겨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으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계속 그 속죄, 완전한 속죄가 나에게 죄 지을 때마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 없다 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속죄를 못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 그 속죄의 능력을 뭡니까? 내가 살면서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 사람 소리죠. 저 양반이 예수 믿고 속죄를 받아야지 평안할 텐데. 주여, 분명히 술 한잔하고 지금 오는 것 같은데요. 예.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1년어치가 못 되는 그런 잠정적인 제사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데 죄가 기억난다는 것은 기억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과거를 싹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이 지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행위적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변변치 못한 기억력 때문에 나는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완전하다면 죄진 모든 것이 기억나서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는 말을 못할 겁니다. 근데 너무나 기억력이 안 좋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 지은 것을 싹 잊어버린다.
예수 믿고 났더니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걸 다 잊어버렸다. 그 좋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요, 이후에 관계도 삐딱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내가 옛날에 부인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끝나고 났더니 기억이 안 나요. 그 잘해준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자기 부인에게 의인 행세를 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네. 내가 남한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잘한 것만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할까요? 교만 방지용으로 죄가 기억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여러분, 또 죄가 기억이 나야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준 그 은혜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죄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기억난다고 해서 내가 그 용서 못 받은 게 아니고 그 기억 자체가 나를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숱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나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것이 나를 정죄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 정도로 믿음이 없는 인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가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약의 율법 이야기는 그 기억 문제 아니로 속죄가 완전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봤듯이. 그래서 해마다 기억이 나니까 해마다 성막에 앉아 막 모여가지고 소 한 마리 맞춰놓고 제사장이 나오냐 마냐 이걸 이제 마음을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아픔 때문에 울지언정 두려움으로 떨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합니다. 이게 소결론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하신 바에 따라서 가치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정해놓으면 여기까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 피를 했다는 것은 황소와 염소 가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적용되기는 애시당초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앞에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어찌 이 짐승이 존재적으로 사람보다 열등한 짐승이 죽었다고 해서 짐승 위에 있는 사람이 지은 죄가 내가 내 생각으로 인격을 가지고 지은 죄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짐승의 피로 그게 사함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짐승의 피의 가치가 어떻게 사람의 피의 가치를 능가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림자로서의 가치입니다. 상징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상징은 실체의 효용성은 없어요. 그러나 상징의 효용성은 있어요. 보여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미리 나타내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미리 가르쳐주는 효용성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는 능력은 없고 거룩함의 능력은 없어도 우리에게 진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새 언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례와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와 성찬은 실체로서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에 주어진 제사는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와 성찬은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이걸 꼭 지금 대답을 하라고 물어본 건 아니죠. 이것도 상징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상징이 아니고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입장에서도 한 번 주어질 십자가죠. 그러면 보낸 입장에서는 나 못 봤는데, 1000년 전에 그거 못 봤는데, 그럼 예수님 지금 다시 태어나서 또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후의 세대를 위하여서도 이제는 상징이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장차 올 십자가를 내다보는 상징이 필요하고요. 지나가 버린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상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뭡니까? 나무 십자가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은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상징합니다. 처음 오신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서 이 양쪽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받을 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례입니다. 성찬은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잡수신 거예요. 이미 실체로 잡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면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다시 마시기까지. 주님 다시 올 때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이 옵니다. 그 실체와 실체 사이에서 여기도 진짜 주님이고 거기도 진짜 주님이고 그 사이를 기다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심을 2000년 전에 그것을 상징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에 우리가 다시 그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실체와 실체 사이에 있는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가 헛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미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가 진짜다. 성찬이 진짜다. 말하자면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믿어야 구원받죠. 세례는 그 믿음이라는 실체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표라고요. 구약은 상징이 먼저고 실체가 나중에 온 것이지만 우리는 실체를 받죠. 그 실체를 받음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네가 실체를 받는데 뭘로 할 거냐 이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라 해. 라고 또 죽어. 그럼 예수님을 다시 올 때까지 맨날 죽여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실체를 만난 상징. 그것이 성찬입니다. 세례고요. 그러니까 저쪽 동네처럼 7가지 성례전을 성경에 없는 5가지를 더 붙인 다음에 7가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7가지가 실체로서의 은혜의 주입, 수사기로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성례의 권능을 받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은혜가 7가지 성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안에 주입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죠. 이 7가지 성사를 통해서 은혜가 주입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7가지 다 주입받아봐야 영양제 7가지 주사 7대나 맞아봐야 연호. 천국도 아니고. 주여.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삐뚤어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세요. 이거는 우스운 차이가 아니고 가벼운 게 아닙니다. 매우 크고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율법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꾸 이제 율법이 할 때 항상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율법 시대에는 완전한 양심의 평안을 누린 사람 없었냐? 오늘 우리처럼. 완전한 죄의 씻음을 받는 사람이 없었냐? 있었어요. 율법 시대에도. 왜요? 율법이 바라게 한다 그랬죠. 그 바라는 바 그리스도가 오래라는 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진 자는 그 죄사의 효력이 아니라 오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피장파장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를 사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더 멉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와 성찬을 상징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이지 예수님하고 한 상에 둘러가지고 지금 밥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때나 우리나 어떻게 보면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나.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12장에 보면 별과 같이 말해서 의롭게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고 부활 때 일어난 사람은 영원히 복락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영원한 멸망에 빠진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결과를 들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시편의 23편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 영원히 여호와를 즐거워 찬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욥기도 보세요. 욥기도 그가 내가 죽은 다음에 그가 나를 다시 일으키라는 부활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평안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좋았고 네 아들 바치라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죠. 우리가 못 받을 줄 아니까. 그런 주제예요. 율법 안에 든 사람을 싸그리 몰아붙여버려요. 창고에다 집어넣는다고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산 사람이 아브라함도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나 우리나 어떤 의미에서 같이 상징의 시대를 삽니다. 오리라한 실체를 내다보는 상징, 오신 그분을 우리는 다시 오실 걸 내다보는 상징, 우리는 다시 오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봐보세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안 믿는 거 이건 믿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오리라는 걸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비장파장 똑같습니다. 오리라는 그리스도를 내다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나 그 황소와 염소 피 이상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평안이 있었고요. 또한 황소와 염소 피를 통해서 오리라한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은 해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그 죄의 씻음을 받지 못했지만 오리라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녹도 올라갔고요. 엘리야도 올라갔고요. 이 땅을 사는 생애의 시간도 우리보다 훨씬 수십 배 맞지요. 그럴 수십 배는 아닌가? 하여튼 몇 배로 오래 살았습니다. 900년씩 살았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새 언약 이야기를 계속 반복이 대조해 듣고 있습니다. 율법을 깎으란 얘기가 아니고 율법 시대 옛 언약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새 언약의 복락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반복하여 들을수록 이 양자가 더욱 분명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 두 언약을 다 알고 믿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는 날마다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세례와 성찬, 그렇죠. 물로 뿌림받는 세례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 함께 다 함께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